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20절에서 24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이 지금 특별하게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어서 잠깐 이렇게 문맥상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 잠깐 번외로 나왔습니다. 번외로 나왔는데 분명한 것은 이 문맥상 지금 이것은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를 때 수많은 것들로 방해한다라는 것.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연구하고 마땅히 알아야 될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필요한 건 예배할 장소가 아니죠. 예배할 장소 너무 중요해요. 예배 방법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중요한 것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구원을 향해 가는 자에게 필요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예배할 장소가 이 죄인 상한 심령에게 그 회복을 주는 게 아니고 오직 구세주만이 회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여인이 들고 온 문제를 가지고 내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디로 인도하냐면 구세주로 인도합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25절에서 살펴봤었죠. 구세주를 찾는 모습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는 여인이 특히 23절 24절 말씀은 우리가 뭐 나중에 영적 이해력을 설명할 때 볼 수도 있는 말씀인 건데 여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좀 말했어요. 근데 분명히 한 가지는 구세주에 대한 22절에서 이 구세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갈급, 구원에 대한 시선으로 돌리게 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성공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그 구세주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그 구세주를 갈망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살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지금 분명하게 이 메시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번에 말씀드린 건데 왜 사마리아 여인을 대표적으로 뽑았는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것은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하는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전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배에 대한 메시지는 너무 분명하고 중대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것을 짧지만 내용이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보는 와중에 봐버리면 내용이 막 완전 딴 내용으로 가는 거여서 다른 줄기의 내용이어서 좀 우리가 떼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최대한 깔끔하게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여인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 어떤 것의 대표냐 예배를 잘못 드리는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이 여인이었다는 것, 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 전에 오늘 오후에 올려드린 그 글귀를 보면은 그 글귀에 왜 사마리아인들이 그 성전을 다른 곳에 만들게 됐고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되는 그 문하세라는 인물 하나가 나와서 이건 칼빈도 동일하게 이걸 분명히 이 본문에서 강의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하세라는 인물은 그때 저번 주도 살짝 언급드렸던 요세푸스는 대단히 중요한 그 역사적 인물인데 그 인물이 이제 유대교 하나님이 그 어떤 인물을 역사를 기록하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그거보다는 역사를 정말 탁월하게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꼭 언급돼요. 요세푸스의 그 역사서는. 근데 이제 아무튼 그 역사서에 기록하게 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했는지를 분명하게 남겨놨어요. 이건 하나의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정확한 역사에 남아있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한 배경들을 남겨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그냥 우리가 지금 말 복잡하게 했지만 한마디로 딱 보면은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린 모습을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분명히 보게 하는 건 예배가 완전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었다. 하나님 말씀하신 장소도 아니었고
하나님 말씀한 방편도 아니었어요. 단지 외적인 형태는 좀 띄었습니다. 되게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배 좀 드렸다. 우리 이거를 대표적인 예로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이 본문을 정말 탁월하게 계속 빗대서 이제 강의했던 그 시대가 중세 시대인데, 중세 시대 때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나올 때 이 본문이 많이 이제 해석됐는데, 칼빈도 이 본문에서 그래서 대단히 많은 부분 로마 카톨릭을 언급해요.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제가 종종 한 번씩 말씀드렸죠. 미사 예배, 우리 예배를 거의 미사라고 하는데, 특히 우리 유럽 같은 데 보면 천주교 성당들이 어떻죠? 들어가면 웅장하죠. 웅장해요. 그리고 그 유리에 그 스테인글라스 해가지고 빛 비치면 막 빛이 확 이렇게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사 드릴 때 마음을 딱 이 상태로 만들어요. 이 상태, 막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그러면서 신부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한 바퀴 돌아가지고 막 뭘 해요. 물하고 뿌려가지고 되게 뭔가 있다. 와 이거 뭐야 막 이렇게. 그래서 딱 미사를 드리면 드리는 것만으로 뭐가 되냐면 와 나 예배 드렸어. 이런 느낌을 갖게 해요. 이게 완전 사마리아인이라 보시면 돼요. 제가 길게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왜 우리도 예배한다 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장소도 아니고 방법도 아닌데 자신들이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방법을, 그 이방신들의 방법을 짬뽕시킨 거예요. 가지고 나름 중심과 열심을 가지고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려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고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공격을 해서 꺼림칙해도 예배 드릴 때 뭐가 이런 게 있으니까, 미사 한번 같은 거 보시면 이제 뭐 일부러 가실 필요는 없지만 진짜 그렇게 막 하거든요. 그리고 미사 드린 사람들 보면 드린 것만으로도 막 왜 이렇게 됐다, 난 신자다 이렇게 하냐면 드리고 오면 진짜 그런 감정이 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중심에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딱 선을 그은 게 뭐냐면, 너희 지금 너가 그게 뭔 의미인지 알아? 정확히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했는지 말씀의 근거에서 설명해 줄 수 있어? 없지? 그거 하나님 안 받는 예배야 라고 하면서 그냥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배 잘못됐다고. 근데 이게 이 이후에 우리 모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있는 모든 예배에 다 적용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좀 그걸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좀 이제 실제적인 고민을 좀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이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편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시면 돼요. 예배가 올바르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면 저번 시간 말씀드렸죠. 유령에게, 귀신에게 예배하는 것과 같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 사마리아인을 딱 뽑아가지고 예수님은 한 절 안에 그냥 다 녹여서, 그래서 올바로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은 다 이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걸 글귀를 올려드렸냐면 분명히 남겨두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한 인물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자 한 자들에게. 왜냐하면 이렇게 알고자 할 때 우리 사람이 만든 것과 충돌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되지 않은 것을 예배하면 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20절에서 22절까지 이 문맥상에서 주어지는 메시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내용, 그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23절 24절 말씀이,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가르치시죠. 23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 예배라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뭐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다.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걸음들은요, 이 새로운 질서를 세운 걸음들이었습니다. 가르침들이었죠. 어떤 질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오셔서 뭐 했습니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새로 세우셨다. 근데 그건 아예 새로운 게 아니고 분명히 구약에서 계속 보여줬던 하나의 모형으로 있었던 것의 완성이었다. 그래서 그걸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드린다고 언급드렸죠.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는데 개혁이 됐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가르침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냐? 이 길을 만드셨다라는 걸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성부 하나님의 그 사역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예배라는 거, 예배 우리가 드리는데 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시작에 우리 항상 뭐 하냐면 주일 예배 때 예배로의 초청을 항상 언급해요. 예배의 초청.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 보던지, 언약의 말씀, 몇 가지 더 있는데 그 중에 확실한 걸 제가 지금 두 가지를 계속 주일 오전에 이제 시작할 때 말씀을 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찾으셨고 초청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요. 그리고 예배 자체는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좀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건데 이렇게 예배하는 거다 하면서 23절도 그렇고 24절도 말해요. 근데 여기서 영과 진리로라고 말하는데 영이라는 것은 여기서 영은 영적인 것,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진리로 하는 것은 진실로 예배하는 건데, 먼저 진리를 살펴보면요, 진리라는 단어는 알레데리아라는 단어인데 되게 많이 쓰여요. 근데 109번 정도 이 신약에 이 단어 그대로 쓰이는데 92번이 바울 서신과 요한 서신에만 쓰입니다. 요한 서신, 바울 서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다 어느 정도 중첩돼요. 이 의미를 다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냥 여러 가지 쓰이는 총 큰 맥락에서 6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들어보세요. 그냥 쭉 한번 읊어드릴게요. 이 진리란 단어가 어떤 형식으로 쓰이는지, 확실성과 힘을 지니는 의미에서 이 진리를 씁니다. 이건 확실하고 힘이 있다. 진리이기 때문에 참되게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참인데 그 가운데 확실성과 힘을 지닌 이런 의미를 담고 쓰고, 또 하나는 진술의 사실일 때,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것은 참된 사실에 기반되어 있는 거, 이건 진짜 사실인 것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진실로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는데 이건 완전 진리가 확정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와 맥락으로 이제 그 말 자체를 그냥 설명드리면 사건의 실상이나 진상,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이제 설명할 때 이제 이 진리 이런 것들을 쓰고, 믿거나 의지할 수 있는 것, 혹은 참된 가르침 또는 어떤 믿음, 참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들, 확실한 거, 완전 확실한 것에 이런 의미로서 이 진리가 쓰여요. 그러니까 내가 곧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확실한다, 하나님의 계시다, 뭐 이런 것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확실성을 지니고 있는 이런 것들로서 이 진리가 쓰이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의미로서 지금 말하고 있고, 영은 뭐 멀리 갈 것 없이 푸니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중생될 때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과 진리로라는 것은 다른 두 가지의 예배 방식, 두 가지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예배의 양 측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 맥락인데 양 측면이다라는 것, 예배라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두 가지를 설명 분명히 하고 있는데 한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한 근원. 그걸 좀 더 설명드리면요, 이거는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할까요?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육신에 속하는 외적인 것과 완전 반대된 것, 혼적인 것과 반대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본성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듭난 자만이 이 확실한 진리, 그러니까 거듭난 영,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진리, 확실한 것으로, 그 참으로 된 것, 계시된 것으로 해야 돼요. 올바른 방편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 올바른 방편으로 하는 건 거듭난 자만이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맥락에 있다는 거죠. 영으로 예배하되 우리가 진실로 올바른 방편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라고 일컬어지는 수많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건 영적이라기보다 육적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육적인 거,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할 텐데 먼저 이 본문 안에서 말하는 것만 좀 더 설명하고, 저번 시간에 언급드렸던 할진이라라는 이 내용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내용입니다. 할진이라는 단어는요,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그래서 it must be, 영어로는 must be라고 이제 쓰인다는 것을 좀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할진이라라는 게 성경에 이 단어, 성경사전을 치면은 이 성경에서 세 가지 사건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삶과 길에 지금 할진이라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할진이라 했을 때는 예수님 구원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예수님이 사셨던 삶,
예수님이 그것을 말할 때 반드시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 삶은 이랬어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 단어가 쓰여요. 다른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걸으셨어야만 된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할 때 이 단어가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할지니라.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길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쓰이고, 또 하나는 종말론적 사건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써요. 뭐뭐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 사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해되세요? 이 단어가 그리고 지금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크게 여러 가지 쓰이는 것 중에 복음적인 의미로 딱 쓰이는데, 이게 주목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이게 지금 이 복음 거듭남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3장부터 이제 세 가지가 어떻게 쓰이느냐면은 3장 7절에 먼저 우리 3장 7절 보고 가시면은 여기서 이 단어가 쓰여요. 3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네, 지금 여기서 쓰이고 3장 14절 말씀 보시면요.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네, 이거 지금 여기서 인자가 들려야 된다. 그리고 뭐 30절이 한지 4장 4절도 한번 언급되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흥하여야 된다는 것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됐다. 이것도 여기서 쓰긴 하는데, 우선 지금 이게 복음적인 사건에서 보면은 이걸 언급하고,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지금 4장 23절 말씀이 쓰이거든요. 근데 3장 7절 말씀 보면요,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난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말해요. 거듭남을 누가 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거듭나려면 성령님의 사역이 필요해요. 이해되세요? 그러고 나서 지금 두 번째 14절에서 말하는 인자가 들려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하셨어야만 하는 일. 그러니까 거듭남의 실제 주체는 성령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이고, 이 대속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이 예배를 한다는 여기 이 4장 23절의 이 주체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성자와 성부의 지금 역할이 여기서 딱 나뉘어가지고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하는 겁니까? 예배는요, 거듭난 자만이 드릴 수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누구에게요? 성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는 확실히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이 복음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신자에게 일어나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서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까? 예배를 올바로 못 드립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올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 이 세상에서 건져낸 일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하나 보시면요,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왜 이 단어가 없지? 이 단어가 아예 없구나. 여기 영으로 하는 단어가 원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지금 다른 번역에 근데 여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문장이 여기 없네. 여기서 지금 성경에 설명하는 게 영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본문 중에 하나를 뽑아왔는데, 여기 없으니까 우선 이건 생략하시고,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영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영은 중생된 하나님이 거듭남으로써 새로 주신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해야만 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진이라 했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다? 거듭난 자가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15장 8절 말씀 보시면요, 잠언서 1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네, 지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의 제사,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예배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중생해야 될 자들에게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뭘 원하시냐면, 예배 가운데 중생해야 될 자들에게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죠. 그리고 거듭난 자, 우리가 예배를 실패할 때, 우리 예배 실패할 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예배를 우리가 계속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것을 추구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올바로 참으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두 가지를 계속 대입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러면 영과 진리로 하나에서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 참으로 예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정의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예배는 무엇이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새로운 성품이 추구하는 행동이다 라고 우리는 정확히 정의 내려야 돼요. 새로운 성품, 한번 따라할까요? 새로운 성품이 추구하는 행동이다. 우리 안에 이 영이 추구하는 행동이 예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말한 것처럼 우린 참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 이거는 우리 영이 추구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것으로써 마땅히 양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이 추구하는 건데,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이 새로운 성품이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구분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는 구속된 사람의 행위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구속된 사람의 행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때 이게 잘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막 예배하는 거, 찬송하는 게 나오는 게 15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안 나와요. 하나님을 찾아도 그냥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그냥 불평만 기도하는 거지, 참으로 예배하는 것은 15장 구속된 사건이 온 뒤에 홍해를 건너고 구속에 대한 것을 찬양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구속된 사람들의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구속을 찬양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배 때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왜요? 예배 드릴 수 있음 자체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의 내용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 보면요, 출애굽기 15장 1절, 내가 이 구속됨을 찬양해야 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이때 여기까지만 보시면 이때가 무엇이냐? 구속함을, 이게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이때 이제 말씀을 연구한 자들이 뭘 주목하게 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게 되는 것은 알려진 하나님을 마음으로 채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구속된 것에서 왜 시작돼야 되냐면요, 우리가 예배는 알려진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계속 말하는 게 2인칭, 3인칭을 계속 사용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뭘 행하셨는지, 그래서 15장에 계속 하나님이 뭐 하셨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땐 하나님 한 주간 뭐 하셨다를 찬양하는 건데, 그 시작은 구속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 초청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추구하는 건 은혜를 주실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향해서 나오라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알려진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세 번째 모습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성품으로 나아가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구속된 사람의 행위란 걸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마음은 알려진 하나님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분명히 인지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 보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지금 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사람의 생각들, 사람의 이런 혼적인 것들이 껴들면 이건 헛되이 예배하는 거다 라고 지금 하나님 말한다는 거죠. 그럼 이걸 이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럼 마음으로 예배할 때 뭐 해야 됩니까? 알려진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보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한 주간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지, 내가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붙들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려요.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삼으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선 구속된 자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요? 그럼 구속된 자들은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예배 가운데 나온 것 자체가 우리는 감사의 내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감사의 내용,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초청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죄 가운데 있음에도 내 안에 내 모습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해야 될 것은 이 예배 가운데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그래서 예배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경배거든요. 그 경배의 내용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한 주의 삶 가운데 나에게 분명히 언약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든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뭐 만물을 보면서 찬양하는 묵상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말씀에 기반된 기도의 응답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찬양하면서 나가는 게 돼야 되죠. 동시에 뭐가 돼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은혜를 구함이죠. 근데 그 은혜를 구함도 뭐가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한 주의 삶 가운데 내 언약, 내가 필요하는 것,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유혹에 넘어가는 것, 혹은 내 안에 환난 가운데 넘어가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약속하신 약속에 근거돼서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행위입니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을 다 마음에 채우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 하게 됩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뭐 막연하게 좋은 것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겠지 라고 하면서 막연하게 나아가는 것은 상당히 아니라 모든 부분 혼적이라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딱 정확히 말한 대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게 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이걸 따로 시간을 따로 나눈 이유가 뭐냐면, 너무 이걸 적용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직접적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이 내용들을 뗐거든요. 이 내용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전부라고 우선 보시면 되지만, 적용시켜 보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 구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일에 이제 청교도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 일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 강조된 할지니라 라는 말은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지금 몰아내고 있다 라고 말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건 육적인 모든 것을 몰아내고 있다는 거죠. 몰아내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이거 했을 때 예배는 눈으로 혹은 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즉 새로운 성품으로 드리는 것이다. 더 영적인 우리의 예배는 덜 형식적이며 육신적으로는 덜 매력적일 것이다 라고 말해요. 육신적으로는 매력적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천주교적 이런 것들은 완전히 반대되어 있는 거, 육신적으로 뭘 느끼게 한다,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죠. 네? 참으로 우리는 얼마나 멀리까지 길을 잘못 들어서는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게 현대 청교도들이거든요. 현대 예배는 주로 육신을 즐겁게 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곧 아름다운 장소와 음악, 그리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 밝고 매력적인 예배다. 이것은 심각하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롱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거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롱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오히려 올바른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인 걸 알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지금 방금 아까 설명드렸던 것만 해도 얼마나 복잡해 보여요. 복잡하진 사실 않지만, 당연히 우리가 말씀 붙들고 올바른 길을 향해 가면 당연한 수순이지만, 예배 그냥 딱 앉아서 그냥 좋은 거 주세요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바람인데, 쉽게 램프인 시인한테 비는 것처럼 빌고, 아니면 우물에다가 돈 좀 집어넣으면서 소원 비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뭔가 소원을 빌어서 다 해주세요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롱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 시편 89편 7절 말씀 보시면요, 시편 89편 7절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보세요. 예배를 하는 상징하는 것을 말합니다. 89편 7절 시작.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네, 거룩한 모임 가운데 매우 무서워할 일이라는 거죠. 둘러싸여 있는 자 중에 더욱 두려워야 된다. 이게 왜 이런 표현을 하냐? 무서워해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나가면 이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게 너무 교회 안에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이렇게 돼서 헛되이 예배하는 것이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예배를 드릴수록 어떻게 합니까? 계속 조금씩 처음은 발사된 처음은 몰라요. 근데 이런 예를 우리 계속 듣는 것처럼 출발점이 조금 다를 때 모르는데 목적지를, 그냥 마치 우리가 서울을 찍고 부산 찍고 처음에 가는 건 다 북대나이시 타야 돼요. 몰라요. 그러니까 북대나이시 갈 때까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대전 여기 갈 때, 물론 다른 게 있을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다 똑같아요. 몰라요. 예배 드리니까. 근데 갈수록 뭐가 되냐면 완전 딴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줄 수밖에 없다. 전제가 뭐예요? 올바로 예배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 중에 노래의 매력이 설교의 어리석음을 대체하고 있다. 이런 설명들을 해요. 노래가 너무 매력적인데 설교의 어리석음. 설교는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죠. 설교는 너무 이렇게 해서 뭐가 되는 거 보여?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고 뭔가 이게 우리에게 막 딱 이게 아니니까. 사람의 매력, 육신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다 보니까. 근데 대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 시대에 너무 많이 있는 거. 그러니까 마땅히 음악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꼭 여기 설명하는 게 음악이 잘못된 게 아니다. 여기서 마땅치 않아 하는 것은 직업적인 볼만한 구성의 성가대. 그러니까 요즘 제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과 교제하다가 요즘 찬양팀들 보면 음원과 똑같이 찬양들 만드는 거 있거든요. 음원이랑 똑같이 해가지고 그 분위기 만들려는 거. 그거 완전 그런 노력들은 완전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우상숭배라고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신랄하게 설명해 버리면,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우상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 동기 자체가 굳이 동기가 진짜 하나님만을 올바로 예배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면 그래 오케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들이 좀 더 잘 집중하게 하게 원한다. 혹은 제가 한번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도 청년들이 중고등 학생들이 예배 안 드리니까 신나는 게임 음악을 넣어가지고 찬양에 접목시켜서 이게 뭐지? 신선하네? 하게 만든다던가. 혹은 막 여러 가지 기법 찬양팀들 보면 요즘 막 확성해 가지고 이건 사실 아무리 중심이 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라고 해도 이게 어떻게 뭔 말이냐면 확성기 아세요? 막 윙 하는 거? 뭔 말인지 모르세요? 제가 찬양 그거 그 확성기 옛날 이장님들이 뭐 밖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마이크에 대고 하면은 되게 독특한 소리가 나요. 이거를 찬양팀 집회에서 사용하죠. 한번. 세상 가수들이 하는 건데 교회에서 막 해요. 이걸 어떻게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더욱더 좋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건 완전 우상숭배입니다. 이건 예배라는 이름을 빙자한 우상 집회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현장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육신을 위한 거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거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서 육적인 거를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 지침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어기고 육적인 거를 가미시킨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있어서 가미시키는 것도 문제인데 아예 애초에 집중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배 못 드린 이유 뭡니까? 거듭나지 못했던가 그 자가 올바로 예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붙들고 중생받은 자도 이 하나님 아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추상적인 이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의 계명들, 사람의 교훈들을 가르침을 가지고 계명을 짬뽕시켜서 그냥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올바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하는 거,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는 거죠. 그 두 가지로 해석이 딱 돼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는 거듭날 위해 달려가야 되고 예배가 방향이 잘못된 자들은 올바로 은혜를 추구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예배 가운데 발견해야 되는데 못 드린다고 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왔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라고 부추기는 행위죠. 왜냐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천주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하게 됩니까? 예배 잘 드렸다고 착각해요. 너무 신나거든요. 가사조차 막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한다고 오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아요. 내 안에 환각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내가 너무 마음껏 찬양한 것 같다. 진짜 온 인다에 막 뛰면서 찬양했어요. 그런가 하면 흥분되니까 막 뛰면서 찬양했어요. 그러면 이게 당겨오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한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나 그거 모른다고. 그거 헛되이 예배한 거라고. 그럼 뭐예요? 우상숭배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계속 이루어져서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점차 더 멀어지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멀어지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비극이 펼쳐지냐면 실제로 따져보면 교회 안에 계속 남아 있어요. 근데 계속 그런 것만 추구하죠. 그런 자들이 열정 있게 돼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그런 것을 가져온다 앞장섭니다. 그런 것을 방해하고 설교 어리석음을 말하면 내쳐버려요. 그리고 쌤을 만들려고 하죠. 그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해. 계속 물타기 시도합니다. 뭐 하는 거죠?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들을 계속 가로막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의 예배란 이름 안에 계속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 선언을 그냥 짧지만 깔끔하게 딱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거야.
중생된 거듭난 그 영이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진리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방편 참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계시적인 것들로 하는 거다. 거기에 딱 믿음의 선배들이 요약해 놓은 것이 딱 좀 정확해요. 정확히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전적으로 말씀에 기반된. 여기서 확실성이 지닌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요, 말씀 외에는 없어요. 사람의 경험으로 된 것은요, 흔들릴 수 있거든요. 사실에 기반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가르침이 완전한 사실에 기반되려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영이 서 있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기반되어 있지 않은 어떤 체험을 가지고 예배한다, 그걸 추구한다, 그건 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정확히 구분지어서 예배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린다는 자들이 그런 혼란을 겪을 때마다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히 진단하고 가능하면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것이 우리가 이 중생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는 내용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이 말한 거 보면 천주교에 있었던 뭐 장엄한 건축물을 감탄함으로 예배할 수 없다, 오르간의 울림을 통해서 들을 수 없다, 뭐 숙련된 찬송가의 찬양으로 절대 될 수 없다, 그림을 바라봄으로 향기를 맡음으로 묵주의 알을 샘으로, 이거 천주교의 내용들 막 나오는 건데, 우리가 눈이나 귀나 코로 손으로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 이건 모두 육신적인 것이며 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거는 영적인 예배는 혼적인 예배와도 아주 다르게 구분지어야 된다. 뭐 되게 감정적인 혼적으로 주어지는 거 완전 구분지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 그런 걸 구분지는 사람이 극히 적을지라도 우린 반드시 구분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참된 영적인 예배는 단정하며 경건하며 예배자가 하나님 그분께 전념하는 것. 그렇게 됐을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평안한 마음과 기뻐하는 영으로 가득 차게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마음과 기쁨. 이건 사실 올바로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던 예배 가운데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면 나오는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사모가 되니까 약속에 근거돼서 그 약속을 또 붙드니까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내 환경은 그대로고 내 상태, 감정은 다운됐고 뭐 그럴지 몰라도 보이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점차 맛보는 예배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